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오늘 만나, 나를 믿어 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무슨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 같네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네시는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만나, 나를 믿어.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루하루 걷고 계시나요? 저는 지난 5월 1일부로 7년간의 부교역자 생활을 마치고 단독 목회를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았죠. 신대원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언젠가부터 저는 담임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와 진리를 성도님들께 나누고 싶었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었거든요. 특히 루터 신학을 제대로 나누고 교회에서 구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루터 교회에서 담임 목회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제가 현실적으로 꿈꿀 수 있는 직업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쉬운 말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직업이 부르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직업이 곧 부르심인 것은 아닙니다. 만일 제 부르심이 은혜와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라면 그 모양이 꼭 담임 목회여야 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부교역자로도 할 수 있고요. 선교사로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닌 성도로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부르심은 세상을 미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지요. 어떤 사람의 부르심은 자연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부르심은 가정을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도록 꾸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금융을 건전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지요.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부르심도 사소하거나 하찮지 않습니다. 각각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요.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양을 돌보면서 살고 있었던 다윗을 불러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자존감이 참 낮았던 예레미야를 불러서 유다와 온 세상의 흥망성쇠를 예언하라, 이런 소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부르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먼저 익숙한 삶을 떠나야 하는 것이고요. 등 따숩고 편안한 삶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보장된 사회적 지위와 이미 이룩한 성과들을 뒤로 하고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말이 좋아서 새로운 삶이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위험을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고요.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과도 마주쳐야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미래를 선언하면서 조롱과 비웃음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요즘 어떠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는 여정 중에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단 관심은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일단은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80세의 소명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특별한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괴로워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것이니까요. 일단 그 부르심에 집중하면서 나한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부딪히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동료들과 거래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나라의 민주시민으로서 이웃 시민들과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바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으로 숨쉬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얽힌 관계망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그동안 익숙하고 한편으로는 편안한 삶을 모두 부정해야 하니까요. 사람들이 넓게 잘 포장된 아스팔트 길을 따라서 걷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길, 편안한 길, 빠르게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길이고요. 안전한 길, 목적지가 명확한 길이기도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길을 떠나서 방향 표지판조차도 없는 광야를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2달 하고도 15일이 지났습니다. 대략 75일 정도 지난 것이지요.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깃집에 앉아있던 때와 한정식 집에서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온 민족이 굶어 죽게 만드는구나.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 하루 벌고 다음 날에는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날들, 몸과 마음은 불안정한 삶에 지쳐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이해가 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더 나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인으로 독립국가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꿈을 잊기 시작한 것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른 삶,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삶이라고는 하지만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노예가 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있었던 사실에 있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이 모세와 아론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라 소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돕고 싶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삶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부모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을 억지로 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을 말도 안 되는 자리에 둔 것처럼 보여도 도대체 내 자리는 왜 이 모양이지? 불만족스러워해도 여러분을 바로 그 자리로 부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있을 때 우리는 과거를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불평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부르심의 소망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내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기로 하셨는데요.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이 땅에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양식이었습니다.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라고만 성경에 쓰여 있는데요. 추정하건대 흰색 좁쌀 비슷하게 생긴 씨앗 종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도 그게 뭔지 몰라서 이게 뭐냐 물었다고 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 묻는 발음이 만나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열매들과 곡식들을 먹고 살게 되지요. 만나는 광야 생활에서만 내리는 하늘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종합해보면요. 만나는 부르심을 따라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부르심을 따라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새롭게 기이한 도우심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또 매일의 일상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기이한 도우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이한 위로와 따뜻한 위로들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되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가르치시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 듣도 보도 못한 양식,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하는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 환경,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배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고 나온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교회에 그럭저럭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을 자녀라고 부르신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친구, 동료들을 섬기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 낯선 길이고요. 불안정한 생활을 감수해야 합니다.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는 위험한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꺼이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서 물질적인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위로를 얻을 수 있고요. 그것과 함께 깊은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의 부르심을 애써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일상의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쏟아 놓아 보세요. 그래서 하루하루 위로를 얻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그 돌보심을 경험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모아서 귀를 기울이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처럼 오늘 내리는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알려주시고 싶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쉼 없이 일해야만 했습니다. 파라오를 위해서 일해야 했고 왕궁을 짓기 위해 커다란 돌을 날라야만 했죠. 마치 피라미드 사회 구조의 맨 밑바닥에서 쉼 없이 일하면서 부유한 특권층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간간히 고기도 먹을 수 있죠. 매일의 끼니도 채우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도 목적도 상실한 채 그저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을 꾸역꾸역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죠. 내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 때에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두 주먹과 두 다리뿐이지요. 나의 노력과 나 자신 외에 그 누구의 도움도, 그 무엇의 도움도 없는 것입니다. 노력을 멈추고 일을 멈추면
나의 삶도 같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도 쉴 수가 없죠. 멈추는 순간 사람을 쳐 죽이는 이집트인의 채찍이 날아오거든요. 오늘날 우리 삶은 좀 다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한, 끝없는 욕심의 바다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한 쉴 수가 없습니다. 쉬는 만큼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건 그나마 좀 낫다고 할까요? 하루를 쉬게 되면 공과금을 낼 수 없고 카드값도 낼 수 없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금 상환을 못하게 되죠. 평생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은 시지프스처럼,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처럼 어차피 산 아래로 다시 굴러떨어질 바위를 다시 밀어 올리는 것은 쉼 없이 일해야만 하는 인간의 처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에 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날 하루 먹을 만큼의 만나만을 가져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이상을 가져가서 보관할 경우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지요. 하루 먹을 것 이상을 얻기 위해서 더 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로 쉼을 연습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여서 6일째에는 이틀치의 만나를 걷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7일째에는 만나를 내리시지 않으셨지요. 일주일의 하루는 강제로 완전하게 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너희들의 삶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돌본다. 그러니까 너희는 쉼을 누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고자 했습니다. 바로 쉼이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신 것이지요.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를 나올 당시 그 주변 국가들의 일주일에 한 번 쉰다는 개념을 가진 사례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고대 신화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모두 신이 자기가 하기 귀찮은 고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생겨난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들은 모두 일만 하는 노예로 창조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희가 쉬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대에 쉰다는 것은 왕에게나 있을 수 있는 개념이었어요. 하나님은 너희 모두 왕같은 백성이야, 자유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쉰다는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쉼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시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이 잘못이 없다,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한편, 손마른 병에 걸린 환자를 또 말씀으로 치유하셨죠.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것을 이건 일을 한 것이다,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니까 스승 예수님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비난했고요. 또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한 것도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이라면서 예수님이 쉬지 않고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 규례를 어겨서 죄를 지었다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집트 노예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서 부국강병한 독립국가를 세우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자신들한테 진정한 안식을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 떡을 먹은 거 모르니? 내가 다윗보다 큰 왕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성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메시아라고. 그리고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일해도 그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의 임재야. 하나님의 임재와 자비를 너희들에게 지금 베풀고 있는 거라고. 제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 제사장의 제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고 있고 자비를 베풀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는 거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는 거야. 너희가 뭘 지켜서 쉼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십니다. 과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고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쉰다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노동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쉰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가 있는 곳입니다. 비록 돌멩이뿐이고 뾰족한 바위뿐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성숙을 위해서 인도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곳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비록 눈앞의 문제가 크고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광야에 있을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에 닥쳐온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부르심을 의심하게 하는 나의 못난 모습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방해가 있습니다. 어그러진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들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여러분을 쉬게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나를 믿어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만나 나를 믿어.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소명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